우리가 매력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더러는 오페라나 연극이나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근데 모든 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7장이 특별히 사사기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을 여는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 7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추스립니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 가보면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300명까지 줄이죠. 근데 지금 미디안 연합군 이 동맹군까지 지금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보다 어떠한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기드온이라고 했을 때는 베어 쓰러뜨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요, 바알과 맞서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이 어떤 전쟁에 있어서 아주 용사와 같은 이름이죠. 근데 기드온은요, 무엇과 싸우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누구와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여룻바알은요, 확실하죠. 바알과 싸운다. 바로 바알이라는 이 전사로서 바울과 싸운다는, 이 우상과 싸운다라는 아주 이 싸움의 대상이 우리에게 감지되고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까? 사사기 6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알과 싸워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의 이름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이름은 권오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름은 우리 주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내가 지었어요? 아니죠.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권오훈 벌써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름을 장명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죠. 딱 태어나니까 너는 기드온이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여룻바알은 다릅니다. 여룻바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사사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한 거예요. 너는 여룻바알이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룻바알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제2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선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 두 번째 이름, 제2의 이름,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훈장과 같이 여러분에게 그 훈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이 기드온에게 다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앞장선다고 하니까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32,000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이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서 다퉈서 살아남은 자야. 저 사람은 여룻바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야. 그런 이 의지와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영적 여룻바알이야. 우리 아버님은 영적 여룻바알이야.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영적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여러분 자녀들이 불려주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 든든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2의 이름은 정말 영적 여룻바알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리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도는 사사로 불렀기 때문에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사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4만 5천과 싸우려면은 42,000도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줄이라는 거예요. 몇 명까지 줄였어요? 1차적으로요? 1만 명까지 하나님께서 줄이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당태종 10만이 왔을 때에 이 고구려에 쳐들어오거든요. 그 당태종 10만의 백성을 이겼던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전투냐면요, 안시성 전투입니다. 5,000명이 당태종이 보낸 10만 대군과 맞서가지고 맞짱 떠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10,000명이나 아니면 3만 명 이상 됐을 때는 13만도 이길 수 있는,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미연에 방지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 여룻바알의 전술과 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죄성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딱 하나님께 싹쓸 갖다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부왕국에 6대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 대단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정치를 너무너무나 잘해서 이 왕권을 잡을 때에 특별히 반란이 일어나고 이 북왕국이 막 어수선했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이 탁 되자마자 수도를 갖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버리고 그때부터 아주 왕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무역을 장려하고, 그래서 얼마나 무역을 잘했든지 많은 나라가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므리 집안이다. 저 오므리 왕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나라가 부강해진다. 아주 그냥 치켜 세울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은 모압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계 제도를 갖다가 제정하고 법 질서를 갖다가 체제를 구축하고 미가 시대에는요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오므리의 율례라고. 시대가 지날수록 오므리 왕은 정말 정치를 잘했던 왕이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러니까 오므리 왕을 갖다가 최고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오므리 왕, 사람이 볼 때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우리 잘 살게 하는 왕,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왕이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그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몹시 하나님께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머리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루겠다, 성공하겠다. 하나님 난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요,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보배롭게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바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몇 구절, 몇 인물들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 절대 나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나의 힘줄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잖아요. 여기를요 달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나의 힘이 된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노래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영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월등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오직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노래시라, 구원이시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잖아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훈련시킵니다. 기도원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사는 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믿음이 좀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 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웬일입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 나 두려워요. 아니 저 13만 5천 저기 큰 진영에 제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저 못 가겠어요.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자 이 기드온이 이제 그 불화와 함께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니 기드온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고 하거든요. 아니
기도원 여기 들어가는데 아니 기도원도 지금 탈락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 왜 기도원은 탈락 안 시켰어요?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고 자신 없어하고 날마다 뭔가 숨어서 하고 소심했던 성격이지만 이 기도원이 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대안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사사기 6장 쭉 보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타작마당에 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께서 미디안을 치도록 한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해줘요. 그대로 말한 대로. 그 다음에 또 19절에 가니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는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적게 해주시옵소서. 야 저는 이 기도원의 이 간절함을 보면서 지금 이 영적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신앙 아니야? 아니 하나님 당장 기도원을 버리세요. 제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자야 너 당장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테스트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의 회의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주춤하고 주저앉아서 도망가는 사람 원치 않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응답 주세요. 확신 주세요. 내가 그래도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신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탈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할 때에는요. 그분의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결정할 때는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 말 한마디와 기도의 모습 그 고백을 볼 때에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구나.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확신내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어떤 고백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존하십니까? 우리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세요. 끝까지 의존하십니까? 그래서 영적 교만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내 목회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 볼 때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상요 이것을 제일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는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한다와 교만이요 지금 세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랑을 많이 합니까? 혹시 내 자랑하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딜 가면은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이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가 지금 잘 크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뭔가 자녀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고, 내가 지금 뭔가 붙들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고, 자꾸 내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내가 지금 위험수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므리 왕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난 이런 왕이야. 나는 똑똑해서, 나는 정치도 체계를 세우고, 우리 이 나라 잘 살게 했고,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될 왕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입술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귀하게 하는 쓰신 것 하나는요, 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선포했듯이 오직 십자가였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영적 잣대로 재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룬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을 자꾸 자랑하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내가 딱 잣대를 댔을 때에 위험수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이 영적 교만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어디로 가라고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공했는데, 아,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부유한데. 근데 웬일입니까? 날마다 내 마음이 허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영적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내 이 내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어제 잠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평강 가운데 주무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잠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여러분 시달렸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강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히틀러는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호령했던 그런 수장이었는데요. 밤에 잘 때에 방이 몇 칸인지 알아요? 8칸이었대요. 8곳에 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별장이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죠. 이 히틀러가 오늘은 어디서 잘까? 곰곰이 생각하고 잤다는 거예요. 아주 몰래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누가 나를 암살할까?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매일마다 잘 곳을 알리지 않고 몰래 가서 잤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면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요, 그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날 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잘 때에도 평안한 가운데 자면서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또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세대인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부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는 정말 영적 여룻바알이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부모님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 의지하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우리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여, 아버지, 내가 부모로서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제2의 이름은 아버지 영적 여룻바알로 불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 말고 이제는 제2의 이름, 영적 여룻바알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는 영적 여룻바알이야.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불러줄 때에 정말 영적 여룻바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내 자랑하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 지금 하려고 뭔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지금 살려고 합니까? 이 시간 주여,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불안하지 않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 행복자로 살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에서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에서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이 시간 주여, 내가 영적 여룻바알로 제2의 이름은 아버지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아니 내 귀한 자녀들이, 가족들이 볼 때에 정말 당신은 영적 여룻바알입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용기를 얻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하나님 힘이 되어 달려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아니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하나님 여기는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흡족하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여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만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